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431쪽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새로 짓는 교회당이 아직 다 완전하게 완공되지는 못했지만 조합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는 금요일 이것을 떠나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마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할 때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구분해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과감하게 그 당에 아꼈던 것들도 간직해놨던 것들도 버리고 이사를 갑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도 영적으로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구분해서 아쉽지만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또 간직할 것은 믿음으로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려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봉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그것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설교 속에서 말씀을 인증하고 우리 본문을 10절과 11절 두 절만 정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서는 버리실 것과 간직하실 것을 구분하셔서 버리실 것은 미련 없이 버리시고 간직할 것은 좀 못났어도 연약하고 비천하고 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아도 때로는 간직하셔서 다듬어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한때 크게 쓰시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그들이 너희의 오른 눈을 모두 뽑겠다고
보역하고 위협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분연이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블레셋, 모압, 에돔, 소바 왕들과 전쟁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도우셔서 항상 승리하는, 승전고를 울리는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미에 가서는 내가 그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울왕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그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상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 하나님의 일, 왕의 직임이죠. 이 왕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일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요, 직원이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 직원은 회사에서 얼마 못 버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뽑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뽑아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일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직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인간의 자기의 생각대로 실행하면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완성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주기도만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해요. 기도와 생활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됐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뜻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시죠.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막아요. 막는다고 못 간 건 아니죠.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아마 17장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장 전체를 오늘 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가로막은 것, 대적한 일에 대해 그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가로막았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그 일로 다투어서 싸웠다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관여 안 하시죠. 하나님께 맡겨놨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조합하고 어쨌든 지금 다투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다 완성 안 돼도 우리는 떠나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딱 하면 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생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다 우리가 내 뜻대로 만족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것들은 손도 대지 말라. 조금이라도 손도 대지 말라. 핵심은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그것을 속되다고 했으니까 손도 대지 말라. 탐도 내지 말라. 그것이죠. 너는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진멸시켜라. 왜 진멸시켜라요? 그 귀한 것들을. 아니 그건 속된 것이니까 손도 대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취할 것도 있지만 취해서는 안 될 것도 있죠. 아무리 좋아도 취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맞이하러 갑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큰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사울왕을 준엄하게 꾸짖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양떼와 소떼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끌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되니까 다 진멸시켜라. 내 갈 길을 가로막은 것들이니까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왔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결한 것이어야 되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죠. 진실해야죠. 거짓은 안 되죠. 거짓된 재물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도 온전한 감사, 11조도 온전한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사울왕의 보고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날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무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까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자기는 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충성이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명령 내린 사람 생각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충성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실천했느냐?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탈취하는데 좋은 곳을 골라 탈취하는데 신경 썼습니까? 사울왕은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변명합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핑계대죠. 난 안 그랬는데. 여러분,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탓하는 거예요. 남에게. 난 안 그래도 백성들이 남 탓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백성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결정하고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소인배예요. 소인배.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죠. 왜? 다 남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지도자적인 자질이 조금 있구나. 내 잘못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내용이죠.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제물로 가져오는 건 제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아닌 것은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려면은 한 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내 생각대로 적당히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뭐가 돼요? 불순종이 돼요. 사울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믿으실 때에는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바쳐라 그러면 바치고 입 다물으라면 입 다물고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담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필요 없다. 응? 너는 필요 없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다윗처럼 묻어맞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묻어맞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까지 데리고 쓰시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쓰시잖아요. 데리고 쓰시잖아요. 예. 그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완전히 뭐 아브라함은 완전합니까? 요셉은 완전합니까? 야곱은 완전합니까? 안 그래요. 다 불완전해요. 우리보다 더 못된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쓰시잖아요. 그게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잖아요.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변명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자기요, 자기. 자기 생각 떠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려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일꾼이 하나님을 위하여보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동안 7년 동안 해림교회 건축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김병국 목사님이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의혹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를 다 세웠다 하는 그런 명예적인 욕심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뭘 만들어보고 뭐 해보고 옆에 땅도 사고 어떻게 돼서 몇 층 건물을 짓고 뭐 설계까지 다 마쳤거든요. 다 있지 않았나. 근데 안 됐어요. 바닥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해림교회 건물은 사람의 기념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도 토요일도 어저께도 그 인부들이 와서 일했어요. 인부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일 안 해요. 여기서는 큰 아파트 건물도 못하게 법으로 쉬게 돼 있어요. 법으로 쉬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들렸다가 왔는데 앞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요. 여기 지금 하수관 매설 다 하고는 아스팔트 포장하기 직전에 우리가 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그거 날짜 맞춰지 못할까봐 무척 애를 썼는데 전주를 일단 전선은 연결 안 했지만 전주 심어놨어요. 심어놓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또 탁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맞춰놨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와 교우들 그리고 저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지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 건축과 모든 교회 사역의 영역은 사람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뭐 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죠. 우리 교회와 주의 일꾼들은 사울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시행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실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었을 때에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하고 생각을 열어 판단하고 손과 발과 팔을 들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 기념비를 세우려는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명예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 앞에 늘 자랑한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지방 가서 장사해도 꼭 토요일날 와서 아니면 새벽에 와서라도 예배를 참석했대. 늘 가면은 신방 가면 자랑해요. 아주 제가 수십 번 들었어요. 갈 때마다. 또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 내가 다 외워가지고 그건 이런 얘기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방 갔어요. 선생님 교회 못 오셨네요. 아, 이게 다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정을 쏟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거두시고 시간 거두시고 물질 거두시면은 주일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하면서 이 두 가지만은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쪽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입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생각대로. 가능하면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오가는 톡 있잖아요. 단톡 같은 거 다 없으세요. 그게 사탄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오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결정된 대로 실행하자.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면서도 거기서 결정하는 걸 실행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뒤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과의 사귀는 것을 가능하면 금했잖아요.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돼. 인간적인 만남은 가능하면 금했어요. 왜요? 그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뒤통수는 한 대 때리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건 뭐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 우리가 버리고. 그러면 남의 기념비를 세워주면 어때요? 우리가 목사님 기념비 좀 세워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저의 기념비도 세우지 말고 누구의 권사 장로의 기념비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영광만을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 실행하고자 하오니 모든 여정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걸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